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또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침에 조금 이렇게 몸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맞추시면 필요하면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읽은 거 끝나면 고백을 맞추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분만 대답했으면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건데 솔직히 처음에 잘 모르셨죠? 그러다가 제가 귀로만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함께 묵상했던 본문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언제 한 고백이죠? 이 욥기 42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본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렸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실로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욥과 친구들의 그 지리한 공방이 끝난 후, 그 후에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긴 강론을 또 하죠. 그리고 엘리후의 말까지 끝났을 때 욥과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을 잠깐 다시 여러분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큐티를 통해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렇게 살펴봤던 욥기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의롭게 여겨지는 욥이 고통과 이 불행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명확한 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지요. 욥에게 되어졌던 그 고난과 그 비참한 현실을 가운데 놓고는 그걸 서로가 해석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접근을 했죠.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너의 아이들이 죽은 것은 더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자녀들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라. 이게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가슴이 아플 대로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거죠.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이 친구들의 설명에 대해서 반론하기를, 내가 살아온 삶을 잘 살펴보니까 이러한 일을 이렇게 취급을 당할 만큼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겠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설령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뭔 큰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께서 마치 화나시고 토라진 분처럼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하겠다. 이것이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너무 현상만 바라보지 말아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견해를 피력했던 것이 또 엘리후라고 하는 갑자기 나타났던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던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의 말에 대해서도, 욥의 친구의 말에 대해서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말씀을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틀렸고 넌 이게 맞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욥기서는요 훨씬 다양한 해석들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만일 욥기의 저자가 고난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명쾌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욥기서를 끝냈다면 욥기는 아주 밋밋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대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욥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좀 더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욥기서에서 있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마치 미궁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고난이 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잔뜩 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고난의 대부분을 다루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특별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기는 고난이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혹은 갑자기 나타난 엘리후의 최후 진술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너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본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진실과 마주치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읽은 독자들은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그 속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 자유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만드는 책이 욥기서였습니다. 욥기서는 이런 신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책이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순종해야 되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마음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욥기서는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법정 앞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력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사인하여 문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이걸 읽으시고 판단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셨는지 설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더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내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한들 그게 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의 일하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또한 자신은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역시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변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론이 끝난 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과 친구들에게 찾아오셨지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은 폭풍이라는 개념을 통해 위엄과 존귀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설명할 때 폭풍이라는 이미지를 시브리 문학에서는 흔히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셨다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야, 너는 이걸 말이라고 하냐, 넌 이게 틀렸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해 주셨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욥과 친구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 지금까지 말했니? 내게 질문했구나. 그럼 내가 질문해 볼 테니까 내 말에도 한번 대답해 보렴.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던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펼쳐져 있는 저 우주를 바라봐라. 그 경계와 지경을 누가 만들었으며 운행하는 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는 그 운행의 원리를 알고는 있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질서와 경계가 있고 모든 것은 정해진 질서와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운행하고 있는 거니? 물으셨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너의 삶의 주변을 보아라.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숨쉬고 있는데 너 그거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 모든 것을 누가 먹이는지, 어떻게 자연을 조차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운영되어지는지 너는 내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물으셨습니다. 심지어 베헤못, 리워야단, 이 개념을 많은 학자들은 베헤못은 초식 공룡, 리워야단은 육식 공룡, 정말 그 자세한 묘사들이 욥기서에는 되어 있지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까지 등장시키면서 사람이 너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니? 너는 그 근처에라도 갈 수 있니? 너가 그것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내게 어떻게 대답하겠니? 하나님이 끊임없는 질문을 욥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보는 것들이었어요. 매일 지켜봤던 것들입니다. 눈 뜨면 바라봤던 하늘.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질문을 듣고 나서는 비로소 욥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입을 엽니까? 바로 제가 퀴즈로 읽어드렸던 그 본문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우주의 신비를 아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법을 내가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감격의 고백을 욥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욥에게 강요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시키신 것이 아니고 생각하도록 도우신 거죠. 그리고 깨닫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생각의 지경과 한계를 넓혀주시는 방식으로 욥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다, 네 말은 틀렸고 네 말은 옳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이래서 준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욥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 모양으로 찾아왔다가 내일은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다시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거 겨우 넘어간 것 같으면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끊임없는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듣겠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지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욥의 인생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먼저 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거기서부터 답을 이끌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지경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욥은 갖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면서 기대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 이 고백 앞에 욥을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욥을 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욥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그리고 나의 지식과 이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지식과 지혜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고백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욥이 그 고백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지켜봤던 성막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들의 삶의 자리, 그 중심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즉 거처를 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그렇게 잡으신 것입니다. 후에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말이 텐트를 치다, 즉 장막을 치셨던 하나님을 표현했던 그 표현을 요한이 그대로 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은 성막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신 그 성막 주변으로 그들의 장막을 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은 모두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라고, 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성막을 향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나아갈 곳과 멈출 곳을 결정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의 그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게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애초에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지도 않으셨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의도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들의 눈과 귀를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에 집중케 하시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떠날 준비하고 구름이 흘러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훈련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 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훈련, 때론 구름이 오래 장막에 머물러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어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의 훈련, 때론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과 인생을 인도해 내실 것이고 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신뢰의 훈련, 하나님은 바로 내 백성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장막을 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그들은 그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마치 욥이 그 큰 고난과 시련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모양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은 장막을 통해서도 내 백성의 고백을 그곳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6월을 한 달 동안 거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던 욥기서를 정리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다루었던 복음 앞으로 3주가 되겠네요. 다 합치면 복음 앞으로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유산을 다시 확인하고 그 유산을 붙들고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교라고도 하고요,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구교와 다른 개념으로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말할 때 흔히 학자들은 종교개혁 3대 원리를 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이며 우리 개혁교회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되며 늘 개혁교회는 이 신앙의 유산의 토위에 그렇게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이 개혁주의의 원리가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그 본문에 모두 녹아져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여러분과 3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그렇게 자라가려면 무엇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원리인 오직 성경으로의 개념을 다시 붙들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넘버 1은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름이 10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뭘까요?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9번. 이거 다 제가 세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명령. 여호와의 명령 8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구름, 성막, 명령, 뭘 말해주는 단어들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 그걸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리카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라틴어들입니다. 그 언어로 된 성경만 거룩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학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가져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일부 성직자들의 범죄에 가둬놨던 것,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옥새를 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반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심지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없는 말은 만들어가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하여 사랑하는 평신도들의 손에 그 성경을 쥐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그토록 쥐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쥐어주는 것, 그건 생명과 맞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를 자국어로 번역할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요. 성경을 그들의 손에 고유한 영역으로 가두려고 했던 그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그들은
비슷하게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교회사는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희생의 터 위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펼치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은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지혜만이 늘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구습에 젖어 있던 모습, 여전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욥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의 귀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탑들을 다시 쌓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자리,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교육의 두 번째 원리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종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적 축복의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이유, 오늘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이유,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게끔 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따지고자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찾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 백성을 축복해달라. 그것이 대제사장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같다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뭡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 된 것은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그 고백. 오늘 이 시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우리는 그 고백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솔라그라티아는 말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원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를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바로 구름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불뱀에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하기 위해 노소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도 감사도 감격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건을 우리를 위해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분께 맡기고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눈 뜨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을 때 주를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늘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유산을 가슴에 안고 유산을 소중히 여겨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은총,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확신과 은혜 가운데 서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욥의 눈을 여셨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찾아오시옵소서.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금 결정하고 결심함으로 오늘도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푯대 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삶의 한자리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과 명령을 쫓아 행하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개혁주의의 근본 원리를 붙들고 유산을 소중하게 여겨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위에,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에 복을 주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